유다서 1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유다는 그의 편지를 받는 이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신앙의 길을 가야 되는가 말씀을 합니다. 이 거짓 선생에 대해서 주의해야 할 것을 자세하게 이야기한 유다는 다시 성도가 가야 하는 길이 어떠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거짓 선생에 대한 이야기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죠. 계속해서 이 서신서에 이제 등장하게 되는 영적인 싸움, 당시에 대두되었던 여러 가지 이단들의 문제들, 그다음에 교회 안에 조용히 들어와 있었던 이 거짓 선생들, 계속해서 그들에 대한 경고와 또 신앙인들이 깨어서 분별하며 살아갈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단이 교회에 들어서 활동할 때에 그들을 구분해야 합니다. 근데 이 신앙인은 사실 거짓에 대한 관심보다는 진리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죠. 거짓이 무엇인가 막 그거를 파헤치는 그것보다는 진리가 무엇인가를 온전히 알고 그러게 될 때에 방어가 되어지고 또 분별이 되어집니다. 깨뜨리는 것보다는 세우는 것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거짓과 싸울 때에는 거짓에 대한 분명한 구분이 필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들이 진리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에 대한 관심에서 자신들에 대한 관심으로 돌아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에 대한 관심은 이단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교리를 파헤치고 그들의 잘못된 점을 성경과 비추어서 이제 드러내고 연구하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쉽게 가르쳐 주고 또 우리들이 이제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 주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단에 대한 교리들을 파헤치고 또 그들이 무엇이 잘못됐는가 이것을 연구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방대한 그런 분량이 되어지겠죠. 이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들에게 그것을 공개하고 또 가르쳐 주고 있죠.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냥 그들이 가르쳐 주는 연구한 거, 그것을 우리가 배우면 됩니다. 우리가 막 거기 들어가 가지고 열심히 막 교리를 파헤치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단에 대한 관심보다는 진리에 대한 관심이 더 커야 되는 겁니다. 싸우는 마음으로는 바른 영성을 세워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20절부터는 이제 그러나로 시작을 하죠. 거짓 선생에 대한 관심에서 이 신앙인들로서의 관심이 전환이 이루어지는 그런 절입니다. 그래서 유다서의 핵심은 20절과 21절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구절의 헬라어 이 지키라는 하나님 하나의 동사와 세우며 기도하며 기다리며라는 세 개의 분사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사는 이 신앙인의 아름답고 정상적인 삶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사랑, 또 이렇게 사랑하며 사는 삶, 또 그리 사랑하며 사는 삶은 믿음 위에 자신들을 세워가는 삶,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삶, 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삶을 통해서 지켜진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 안에서 지키는 것, 그 안에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가는 일들이 필요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일들이 필요하고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다. 믿음을 지키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믿음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이렇게 수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본래 이 교리적인 것 그리고 윤리적인 것을 포함을 합니다. 거룩으로 수식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이 교리적인 면보다는 윤리적인 면이 더 강조되는 그런 것이죠. 믿음을 수호하는 정통 교회는 윤리에 차별화가 있어야 됩니다. 윤리에서 차별화가 없는 전통은 스스로 믿음에 욕을 먹이는 것이죠. 뭐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더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정통 신앙인은 거짓 이단들과 싸울 때 힘의 논리나 교리만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이단 사설이 형편없는 것처럼 그들의 삶이 형편없는 것, 그들은 거짓된 신을 욕먹이지만은 만약 이 정통 교인들이 우리들이 신학은 정말 옳은데 우리들의 신앙이 형편이 없다면, 우리들의 삶이 형편이 없다면은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하나님을 욕먹이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참 두려운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 행실로 드러나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실을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지만은 사람들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이 윤리적인 면들, 우리의 삶, 우리의 행실을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두려운 것이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서야 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또 진실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참 우리는 이 신앙이라는 게 때로는 참 두려워질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엉터리 이단하고 싸울 시간이 사실 없습니다. 이단을 붙들고 싸우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세워나가기 위하여서 우리 자신의 거짓과 싸워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유다는 앞서서 이 거짓 선생에 대해서 이 말씀을 했고 그 이후에는 이 정통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것을 지금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정통 신앙인 중에서 이단 사설에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에 보면은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유혹되는 사람들도 이 세 단계의 사람이 나옵니다. 먼저 의심하는 자들이죠. 그들은 이단 사설에 흔들리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럴듯한데 일리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유다는 이 정통 신앙인들이 그들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을 비난하기보다는 긍휼의 마음으로 잘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불에 들어간 사람이라 표현을 합니다. 이 전통적으로 이 불은 지옥을 상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이든지 아니면 아주 위험한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곧 이단 사설에 거의 넘어간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이단으로 인해서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한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건져내라 라고 말씀을 하죠. 그들은 아마 가장 도움이 절실한 사람일 겁니다. 이미 이단에 넘어가서 여러 가지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 정말 때로는 나오고 싶지만은 그럴 힘들이 없는 사람들, 건져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돌아보아야 할 이웃은 어떤 자로 표현을 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그들을 향해서 일단 그들이 입은 옷까지도 미워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아마 이들이 어떤 자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단 사설에 완전히 빠진 사람이든지 아니면 그 이단 사설을 가르치는 사람을 의미할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참 고민스러운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은 두 가지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먼저 두려움입니다. 그 다음에 자비이죠. 그들이 가르치는 이단적인 가르침과 죄에 대하여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그들의 가르침으로 인한 죄로 빠지는 그런 모습들, 그들의 가르침 자체가 이미 죄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고 이 복음을 거스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왜곡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에, 그들의 죄에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의 스스로를 돌이켜보면서 우리는 과연 그런 잘못된 것이 없는가 돌이켜봐야 하는 것이죠. 이단의 가르침은 독과도 같습니다. 때로는 내가 모르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는 자비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비의 대상입니다. 아무리 이단에 빠진 사람이라 하여도 그들이 구원에서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의 교리나 행동에 대해서는 그들이 입은 옷까지도 미워해야 하지만은 아주 작은 것도 철저히 경계하고 미워해야 하지만은 그 사람 자체를 향해서는, 그 영혼을 향해서는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늘 우리를 미워할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교회들을 욕해야만 그들이 살아남습니다. 기존의 복음을 무시해야만 그들의 논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기존의 교인들을 아주 엉망인 사람으로 말해야만 그들이 자신들의 그런 삶의 모습들이 정말 돋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유다가 말하고 있는 신앙의 초점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거짓 선생에 대해서 자세하고 때로는 참 격한 언어를 쓰면서까지도 경계해야 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그들의 잘못만을 보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러할수록 더욱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우리가 가야 하는 신앙의 길을 가야 합니다. 이단 때문에 멈출 수는 없습니다. 잘못된 이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멈춰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 위에 서 있는가, 때로는 진리 위에서 내가 군림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판단이 오히려 위에서 군림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우리는 그것을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해야 되는 겁니다. 또 그것에 우리는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이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법, 그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확실한 이단의 분별과 또 구분과 또 그들의 영혼에 대한 긍휼이 필요한 것이죠. 늘 항상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이 있는 믿음과 기도와 소망으로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초점이 오늘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초점은 우리가 가야 하는 길에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의 길이고 소망의 길이고 사랑의 길인 것이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아무리 다른 것으로 아름답게 포장을 하고 아무리 화려한 것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아니면은 그 길은 분명히 사망의 길이 되어질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내가 그 길을 걷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하고 우리는 살펴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날마다 예수님을 따르는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러하신데, 성경은 이러한데, 하나님은 이러한데 나는 이렇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길이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라면,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것에 순종하는 것도 우리의 삶의 진정한 거룩함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